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목회자,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되려면 세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헌금에 관한 설교 안 하면 되고, 두 번째는 꾸짖는 설교 안 하면 되고, 세 번째는 축복의 설교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좀 인기 있는 목회자와는 관심이 좀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오늘도 헌금을 주제로 한 설교 제목을 뽑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서부터 탁 부담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저의 관심은 교인들에게 인기 있는 목회자이기보다는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수없는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4주 동안 시리즈로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택한 것이 헌금을 주제로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헌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헌금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헌금 얘기만 나오면 부담스러워하고, 헌금 얘기만 나오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헌금 이야기만 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헌금 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헌금 생활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 반응을 갖고 헌금하면 부담감을 갖고 대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 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 또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헌금을 주제로 오늘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분량이 많아서 이것도 2주 내지 3주에 나눠서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부담되는 헌금, 오늘 한 주 듣기도 힘드실 텐데 2주, 3주를 연속하면 혹시 또 상처받고 실족하시는 분이 계실까 걱정이 되어서 오늘 1시간으로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나누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우리가 왜 바로 이해해야 되냐면, 헌금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그런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게 하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인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적인 올바른 헌금, 성경적인 올바른 물질관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갈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빈손으로 왔고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생명도 재능도 물질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거 물질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 언제든 부르시면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생명 주신 동안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잠시 잠깐 맡아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원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의 참된 의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물질관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다고,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다고, 내게 속해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생각,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헌금에 관한 생각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물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물질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절 한 절이 다윗이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주목할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12절 말씀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부요함도 귀한 것도 다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계속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으로 비교해 볼 때 이거는 백전백패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승패도 여러분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였었는데 그 왕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내가 왕으로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와 귀와 모든 능력과 권세와 전쟁의 승패를 허락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전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님께 내가 드릴 뿐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을 드리는 믿음의 백성의 바른 고백입니다. 헌금에 대한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물질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바로 14절 하반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 또한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뿐이니입니다. 내가 전혀 드러날 게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부담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오해할 것도 없습니다. 거부감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무슨 오해가 있을 수 있겠고 여기에 뭐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거부감을 느낍니까? 문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고 내 것이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부담도 어떠한 오해도 어떠한 거부감도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헌금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11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헌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톰슨 주석 성경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는요, 여러분들 스크린을 보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레위인들을 봉양하거나 혹은 사회적인 구제 사업을 목적으로 매년 토지 소산이나 가축의 10분의 1을 바쳐야 하는 히브리인들의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에 나타난 여러 11조 규례, 신명기 12장 5절 19절, 레위기 27장 30절 33절,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을 근거로 11조를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11조는 세 가지의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11조입니다. 한 해의 추수가 끝나면 백성들은 먼저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자기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24절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받은 이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제로 바쳐야 됐는데 이것은 곧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처럼 분배받은 기업 없이 오늘날로 어떤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이나 직장이 없이 성막에서 오늘날로 교회에서 종교적 직무에만 전념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야 하는 11조의 첫 단계를 첫째 11조라고 합니다. 11조 중에서 첫 번째 11조는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 11조는 풀타임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교회 일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이게 첫째 11조입니다. 둘째 11조는 축제 11조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첫째 11조를 바친 백성들이 그 나머지 소출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또 떼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직접 중앙 성소로 가지고 올라가는데 한 해 동안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때 중앙 성소가 너무 멀면 현물 대신 일단 현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갔다가 성소 근처에서 다시 잔치에 필요한 예물들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 26절. 한편 이 감사잔치에는 가족과 친지는 물론이고 수하의 남녀 종들과 성중의 레위인들까지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드리는 11조는 축제, 감사 축제의 비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축제를 열었는데 그 축제를 위해서 쓰여진 비용으로 두 번째 드린 11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셋째 11조는 안식년,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는데요. 이 안식년에는 토지를 경작하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매 3년과 6년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번째 11조를 잔치를 베푸는 대신에 각 처소에서 다 두 번째 11조를 모아가지고 이제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등을 위해서 구제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셋째 11조입니다.
따라서 이 둘째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1년과 2년, 4년과 5년째는 감사 축제용으로 사용했고, 또 세 번째와 여섯 번째는 이웃을 위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11조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11조는 따로 드리지 않고 두 번째 11조를 용도만 다르게 그런 다른 명목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성경적인 올바른 11조는 두 가지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첫째 11조는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기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졌고, 두 번째 나머지 10분의 1은 이제 성전에 드릴 때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을 우리의 10의 2조, 두 번째 11조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성경적인 헌금은 우리의 수입의 20%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헌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올바른 물질과는 내 수입의 20% 정도는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물질관이고 올바른 헌금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드려진 20%의 헌금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50%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위한 생계비로 쓰여지고, 나머지 50%는 이제 이웃을 위한 구제비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비로 쓰여지는 것이 성경적인 헌금 사용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빨리 계산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수입의 20%를 드리는지 20%를 못 드리는지. 더 많이 드리는 분도 있겠고 20% 정도 드리는 분도 계시겠고 거기에 못 미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또 이웃들을 위한 구제금에 대해서 혼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헌금 드리지 않아도 교인도 많고 헌금도 많을 것 같으니까 나는 어려운 이웃만 도우면서 살아가겠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에다 헌금을 너무 많이 드리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우며 살아가지는 않아도 되겠다. 이번 두 가지 생각이 다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적인 헌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인 물질과는 내 수입의 20%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구별돼서 드려진 것이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헌금이고 헌금 사용법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헌금 생활하면서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적인 20%, 수입의 20%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나머지 80%는 그럼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쓴다, 쾌락을 위해서 죄 짓는 일에 쓴다,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입의 20%는 제사장과 레위를 위해서, 또 교회 어떤 운영이나 유지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구제비를 위해서 20%는 드려지지만 나머지 80%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80%도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일에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80%도 정직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헌금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4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될 때에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헌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10의 2조까지 구별하여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헌금 다 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입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들을 내 욕심에 따라서 어떤 내 쾌락을 위해서, 죄 짓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을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즉 삶을 전체로 드리는 헌금이 성경적인 참된 헌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도,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을 전체로 드릴 때에 그것이 참된 예배고, 또 헌금도 참된 헌금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 몇 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어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참된 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11조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까지 11조 생활을 했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다 그랬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조미료입니다. 그러니까 조미료에서부터까지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중에서 조미료까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분은 없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11조에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부터 지금 책망받고 있습니다. 왜 책망받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조미료까지도 구별해서 11조를 드리지만 너희는 더 중요한 바, 그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11조 생활은 철저하게 하는데 정작 너희들의 삶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라고 보기 힘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믿는 자라고 인정하지 못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절 끝부분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하여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수익들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수익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너희들이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너희의 삶이 11조만 철저히 한다고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굳이 자꾸 헌금하라고 성경에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할까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부와 귀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우리의 인생의 승패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금을 자꾸 드리라고 할까요? 적어도 10의 2는 20% 정도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 뺏어가지고 자꾸 헌금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집 사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어디 뭐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두 주인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성경은 보고 있어요. 이만큼 물질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고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한 끼 남은 식사까지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거 딱 받아 먹으시고 입을 씻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의 기름병에 먹어도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채워주심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밀가루통에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떨어져 굶어 죽게 하시지 아니하고 먹어도 다함이 없는 여러분 채워주심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손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확인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듣는 자임을 확인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체험을 수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참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첫 번째 참된 헌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입의 20%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헌금입니다만 나머지 8도 80%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나머지 80%도 내 마음대로 죄 짓는 일에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참된 헌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참된 헌금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해서 기쁘게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액수를 딱 정해놓고 헌금을 강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PD수첩에서인가요? 그 스포트라이트에서인가요? 제가 요 가까운 이단의 교회 그거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데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1세대 담임 목사님이고 아들에게 교회를 이제 넘겨주었는데 아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주 젊은 목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유학까지 갔다 온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50억씩을 다 헌금하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요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에 나눠서 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헌금을 부담스러워하고 헌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겁니다. 헌금에 대하여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강조하니까요.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헌금이 무엇인지,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허락된 모든 물질,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고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형편대로 드리고요, 믿음에 따라 드리고요,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다가 실족하고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형편이 안 되는데 억지로 드리라고 어느 말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내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드리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물질은 일원한 분 안 드리고 최선을 드린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문둥병자 고침받은 한 사람.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지만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에 감사해서 주님께 되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평생 문둥병 살면서 돈이 있어야죠.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문둥병자의 감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칭찬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올바른 헌금의 의미고 자세인 것입니다. 형편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라고 빚내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끼리 액수 정해놓고 하자고, 구역 헌금을 드릴 때도 그렇고 주일 헌금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정해놓고 하죠. 왜냐? 서로 비교되면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하면은 비교되니까 우리 똑같이 하자. 이거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받은 은혜가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헌금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올바른 헌금은 오직 하나,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최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선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최선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장정, 당시 10개월의 품삯입니다. 장정 10개월의 품삯에 해당하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아깝다고 왜 낭비하냐고 꾸짖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 더 좋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버려 두어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면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300데나리온보다도, 그 가치보다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로 최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도 최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최선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 삶의 최선이십니다라고 믿어질 때에, 고백되어질 때, 인정되어질 때 우리도 비로소 최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최선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이십니까? 그 최고이신 예수님, 최선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물질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럽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헌금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도,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재능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4주 동안 말씀을 배웠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빈손으로 왔고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해 주신 동안만 지금 내가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가기까지 하나님의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쾌락과 죄 짓는 일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헌금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